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죄와 사단의 종로로 다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죽는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가 자기 자신이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그는 그 전쟁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우리 앞서서 싸우시며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 싸움들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이지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역도 경기를 보면 허리띠를 질끈 메고 무거운 역기를 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의 군인들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종종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아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술을 권면하지는 않고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근육도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체계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 이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또 관계 맺는 것도 싫고 짜증이 나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내 느낌과 내 정서, 내 안에 드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느낌과 그 경험과 그 정서들을 해석하고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또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는 일이 없으면 이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항상 저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형이 이렇게 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했어요.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봐요. 맞지요?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매여서 살아가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또 직장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여건에 매여서 살아가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건강과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며 그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그 말씀의 칼을 빼들고 이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자기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나누면 갑자기 장성한 청년이 됩니까? 과정들이 있어요.
지나가고 거쳐야 할 그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이 군사가 되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앞에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이지요. 악한 사단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 불신앙, 불순종, 또 악한 모습들을 보며 양심의 송사를 받고 또 사단의 송사를 받아 그렇게 머뭇거리거나 또 침체에 빠지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이 늘 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던 마음의 속삭임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주었던 작은 책까지 다 끄집어내어 이 같은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루터야 종교개혁자이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송사, 그 양심의 송사, 사단의 속삭임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세 번째 장비는 신발이에요. 사도는 군화나 신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신어야 할 신발인 셈이지요.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싣는다.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복음 전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찾아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바로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전도의 권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이사야서 52장 7절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본문에서 평안의 좋은 소식, 곧 평안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맥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문맥을 살펴보면 평안의 복음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그것과 관련된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의 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준비란 군인이 군화를 신고 견고히 자기 자리에서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지요.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군인이 신었던 그 신발 밑창에는 징이 박혀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때의 신발이야 좋아했겠지요. 가죽으로 신을 만들고 바닥에 대고 거기다 징을 박아서 방패를 들고 적군과 맞서서 싸울 때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뒤로 물리지 않고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버텨서서 그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신을 신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싣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군인들이 징이 박힌 군화를 신고 견고하게 방패를 들고 서서 밀리지 않고 적과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시편 3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지요.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사람들도 비난해요. 가까이 따르던 신하들도 떠나갑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은 아들을 피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쏟아놔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평안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신발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한 권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처한 모든 위험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어려운 일로 남아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와서 한 달, 6개월, 1년 다녔는데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계속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에 나오니까 헌금도 해야 되지. 그리고 뭘 하지 말아라. 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지.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있는 그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질병에 시달려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불신자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히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들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몇 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과 필요,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또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심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참된 만족도, 위로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인간적인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9.11 테러 때에 그 빌딩을 들어받았던 비행기 조종사가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수기를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고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테러범이 그 비행기에 탈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이렇게 피납해서 이렇게 죽을 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느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 9.11 테러 때에 죽었던 그 남은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기 자신의 삶의 맨 앞에 두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적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 낫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에게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안전과 만족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죠.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그게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들을 싸우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을 데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연이나 숙명을 끌어안고 아니면 점집에 찾아갔든지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갔든지 액땜을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사방팔방 헤매며 살아가다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속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 신자 안에는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찬양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이 얼마고 헌금을 얼마나 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은 주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요?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주인을 위하여,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정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치유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견고함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든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요, 너무나 쪼들리기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환경, 상황, 사람에 계속 휘둘리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좌충우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근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 맺는 그 관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 속에서 담대함과 견고함과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뒤로 밀리지 않고 그곳에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평안과 만족과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죽음이 나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연약하지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 서야 되고요, 울던 사람은 눈물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렀던 사람들은 다시 한 발짝을 평안의 복음을 싣고 한 발짝 앞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평안, 객관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유동하지 않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도 싸우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유동할지라도 그곳에서 견고히 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또 하나님 부주의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의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싸움들을 싸우게 하십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평안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반에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